로마서 11장 1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곤욕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님은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원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뭐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제 마치 원의 학자처럼 이 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원래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원래 접붙임을 받았죠. 원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접붙임을 선택을 하셨으니까 접붙임을 받은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잘 살아나가 있는데 이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꺾여 나갔다는 겁니다. 그 꺾여 나간 자리에 이방인들을 지금 접붙이셨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자긍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잘라버릴 정도로 지금 굉장한 어미, 권위를 가지시고 그 뜻에 맞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믿지 아니하고 그냥 함부로 자긍하고 하는 자들 끊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붙어있으라는 겁니다. 붙어있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옳도다.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붙은 자들마다 원하신 게 뭡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만은 정말 사람이 어떻게 못합니다. 교만한 거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셔야지 가능하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교만은 언제 생깁니까?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어려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힘이 생길 때 자기가 보호가 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보호하는 처럼 내가 없으면 하나님 안 되죠 하고 이렇게 나간다. 근데 뭐라고 지금 경고를 합니까? 너희가 뿌리를 보존하는 거 아니다.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자,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얻었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것처럼 복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읽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동도 없고 오히려 자기에게 부닥겨가지고 아니 그게 내 생각하고 틀린데 이러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고 구원 얻는 자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모르면은 이 로마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상태가 어떻고 이 얘기.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믿는 자가 시련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구원으로 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능력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한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에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데 가서 힘을 얻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른 말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부활하시고 우리를 다시 이제는 심판으로 오신다는 재림의 그 큰 사건은 그 줄거리를 쫙 보시면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접붙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도 다시 접붙이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지면서 믿지 못하면서 시기하는데 그 시기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방인을 향한 그릇, 하나님께 그 소명을 받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 유대인에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는 그 메시아닉 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설명하냐면 요셉의 얘기를 들면서 자기네들이 구원받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형제들이 몰랐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때가 됐을 때 나타났을 때 그들이 이 요셉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자기네들의 모습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열려질 거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또 하나님께서 접붙여줄 원가지에 이렇게 원 뿌리에 접붙여 주실 그런 시기가 아닌가 메시아의 주님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까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는 자는 범죄자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다른 쪽을 못 본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알려주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에 맞춰서 그것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한 뿌리에 하나님의 그 나무에 저희들이 다 접붙임을 당해서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붙임을 당한다는 것 결국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열매입니다. 왜 돌감람나무를 이 원감람나무, 창감람나무에다 이렇게 딱 붙입니까? 돌감람나무는 돌 올리브입니다. 야생 올리브는 아무 맛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긴 뭐인데 모양만 있지 실질적인 덕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를 원 참감람나무에 젖을 붙여야지만 이게 열매를 잘 맺는다는 겁니다. 왜? 뿌리를 막 그 원뿌리에서 좋은 것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예를 하신 분들은 압니다. 사과나 배나 다 이렇게 접붙임을 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나무에 붙어 있고 주님께서 붙어 있으라 그럴 때 붙어 있으라는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위함이랍니다. 열매를 못 맺는 것들은 쳐버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만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어떤 두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약함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쳐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쳐냄을 당하지 못하면은 열매를 못 맺. 열매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남을 위한 겁니다. 남을 위해서 이 단맛을 내고 다 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자기에게 이 기쁨도 있습니다. 왜? 남에게 그 봉사함으로 남에게 희생함으로 그 나오는 열매들의 그 기쁨은 행한 자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남에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자들에게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그 인내의 열매, 희생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그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새벽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다 붙어있는 저희들 접붙임을 당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맺고 있는가 살펴보면서 귀한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기적인 저희들입니다. 교만한 저희들입니다.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 거듭나게 하시고 눈이 뜨게 하시고 아버지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 또한 주셔서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결단하게 하옵시고 고백하게 하옵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접붙임을 당한 저희들 교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